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들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새벽 시간을 지키겠다고 그 세미나 가서도 지켜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시간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날은 4시 11분에 일어나고 둘째 날은 3시 11분에 일어나고 또 마지막 날은 2시 11분에 일어나서 열심히 다른 목사님들 모두 주무시는데 혼자 새벽기도 열심히 지키고 또 오전에 굉장히 피곤해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새벽기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더 이렇게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새벽기도 자리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대가 다들 그런 이야기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들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개척교회 추세가 다들 새벽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가 결국 없어지지 않겠느냐 요즘 시대에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 계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새벽기도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더 기도로 뜨거워지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센다. 백성의 수를 세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 책 제목 자체도 민수기, 백성의 수를 셉니다. 백성의 수를 맨 처음 셌었을 때는 이제 막 애굽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몇 명이나 남았는가? 하나님 백성의 수를 센 거죠. 그리고 바알부올 사건, 광야 40년을 지나고 바알부올 사건 24,000명이 죽으면서 죽은 후에 한 번 더 계수를 합니다. 이제 40년이 흘렀지만 거기서 확인한 것은 백성의 수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고라 자손의 수 그 정도를 빼고는 거의 그대로였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죽고 사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광야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다. 그 메마르고 조금은 배고프고 물도 약간 부족하고 좀 험난하고 그런 광야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삽니까? 불순종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두 번째 계수의 또 다른 의미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을 사람들의 명단을 준비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27장에서 나왔던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27장과 36장의 차이는 누가 모세에게 나왔는가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27장에서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우리에게 땅을 달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36장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속한 지파의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27장에서는 우리 집안에게 남자가 없으니 우리 여자들에게도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였고, 오늘 본문은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지파 전체에서 땅이 줄어드니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답을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모세의 방법은 똑같죠. 그 문제를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지혜대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말라는 거예요. 27장에서는 집안으로만 한정이 되지만 36장에서는 지파, 그래도 지파까지는 확장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 기업은 사실 매우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나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게 주신 살아갈 터전입니다. 그 집안이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의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지만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이유도 이 나할라 때문입니다. 너희들의 기업은, 너희들의 나할라는 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나할라를 다시 회복해라. 그런 의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의 가족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무리 가난해도 또 어려워도 사람들이 그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원히 가난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공평을 회복할 수 있도록, 평등을 회복할 수 있는 경제 공동체가 되도록 하신 그 기반이 바로 이 나할라,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성경에는 희년이 선포된 기록이 없습니다. 희년을 지켜라라고 하는 내용은 있지만 희년을 선포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쯤에 보여준 어떤 이스라엘 전체의 경제적인 상황은 일부에게 모든 땅이 이렇게 편중이 됩니다. 빈부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부한 사람은 더 부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빈부의 차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들을 팔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을 우리 시대의 무엇과 연결해서 적용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이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7절에서도 9절에서도 다 각기 조상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우선 자기가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자기가 힘들다고 팔아먹어서 기업을 잃어버립니다. 또 지금 힘들어서 버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희년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셔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살인을 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스라엘도 결국 토해져서 그 기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을 굳게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습니까? 이 본문이 보여주는 몇 가지 노력이 있죠. 우선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 지파 내에서만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여성들이 결혼을 하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딴 데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파 내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말도 안 되죠. 마음대로 결혼할 권리도 없느냐며 하나님 앞에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결혼조차도 내 마음대로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과 결혼을 해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결혼하고 신앙을 떠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얻지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 것은 요즘 시대에 꼭 그렇게만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신앙을 충분히 지켜갈 수 있을 정도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훈련하고 계속해서 이 결혼조차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통로로 우리는 사용해야 될 겁니다. 구원을 선물로 얻지만 지키지 않으면, 정말 지켜야겠다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열심히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않고 정말 유연해도 되는 문제는 지키려고 고집을 피운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도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신앙이 있어 보였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굳건하게 지키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양과 염소 자리를 구분하실 때 염소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누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던 사람입니까? 세미나 가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다 목회자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직분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병을 고치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신앙에서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대하듯 가난한 자들이나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일을 더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신앙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에 대한 긍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가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세미나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사역하라.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권능, 이런 것들을 사역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 이런 성품의 열매 아닙니까? 성경은 권능은 있는데 열매가 없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성령의 열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열심히 지켜갔다라고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헛된 거 지켜간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권능은 성령의 권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만들어가는데 헛된 것 추구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지속적으로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만 하면 인격적으로 나쁜 목사를 용서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반대로 정말 인격적인 목회자여도 소위 원하는 성장의 열매가 없으면 성장이라는 열매가 없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카리스마라는 명목으로 비인격을 정당화하고 인정합니다. 교만을 권위로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반대로 지켜가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우리의 기업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을 놓치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다른 사람 비난해요. 또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비난에 쉽게 무너집니다. 비교에도 무너지고 헛된 것을 진짜 열매로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다 받아주셨는데 그러니까 복음의 소식을 잘못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은 또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동시에 이 죄인들을 무한히 용납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지켜가야 될 것은 복음의 이 진리지 다른 무엇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이 복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구원의 복음을 흔들지 않도록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해도 이 구원의 복음 가운데 이 복음의 소식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명확하게 듣고 이것도 힘써 열심히 붙잡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이 말씀의 유산들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을 때 주의 말씀으로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정말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일에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풍성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우리 말씀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힘써 지키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한국 교회가 3040 세대가 전체가 다 없어요. 이거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끊어진 세대가 연결되고 교회의 미래가 계속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